하나님 안에 거하기. 히브리서 13장 5,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현상이나 경험에 붙잡혀 삽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물질, 권력, 인맥을 얻으려 애쓰지만 도리어 그 과정이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영적 체험이나 만족으로 가늠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현상이나 감정을 감지하여 느끼는 안정과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모든 영역을 개방하고 위임하십시오. 세상 방식에 따라 현상과 경험에 붙잡혀 살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에는 적지 않은 불평과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순교만큼 어려운 것이 사는 것, 곧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연결된 가지는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가 우리 인생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하며 가꾸십니다. 가지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그저 연결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지치기가 아니라 가지 자체가 꺾이면 큰일입니다. 욕심, 교만, 불신앙이 일면 가지가 꺾입니다. 곧 넘어지고 말라서 죽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평안과 안정감을 얻습니까?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지 자체가 꺾였습니까? 오늘은 4월 26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계속해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경험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하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 어떤 감정,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조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제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가운데서 어떤 분들에게는 잔잔한 물결 위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큰 파도가 있는 그런 풍랑이 있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잔잔한 곳이든 풍랑이 있는 곳이든 우리들 가운데 평안이 있는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19세기 초에 복음 전도자인 윌버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배가 가라앉는 이유는 배가 물속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물이 배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라고 말이죠. 초대교회는 그들의 전략을 축복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다. 교회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열정적으로 전파하고 정말로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다.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 있는 것, 그것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세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는 두렵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평안하구나.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다 다른 환경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평안하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의 숨결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안에 계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에 근거하고 우리가 이전에도 며칠 동안 주 되심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주님, 예수님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느 곳에 있어도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죠. 혹시 여러분들 베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존 오토버그의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에도 이 베어라고 하는 영화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영화는 엄마 곰을 잃어버린 아기 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아기 곰은 누가 생각해도 이제 엄마 곰을 잃어버리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덩치가 큰 코디악이라고 하는 그 불곰이 이 작은 아기 곰을 제 새끼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사람들은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안심이야. 저 아기 곰은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불곰과 아기 곰이 헤어지게 돼요. 그런데 늘 이 아기 곰을 호시탐탐 노리는 아주 나쁜 그런 동물이 하나 있어요. 맹수죠. 어느 날 이 아기 곰이 그 맹수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맹수가 으르렁 거리는 이제 잡혀 먹을 수도 있는 순간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맹수 앞에서 이 아기 곰이 발을 들고 으르렁거리지만 그 소리는 낑낑대는 어린 아이의 소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어린 곰, 그 낑낑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맹수가 도망을 가요. 아기 곰은 자기 때문에 도망간다고 알고 있지만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다 알고 있어요. 아기 곰 뒤에 큰 불곰이 서 있는 것을. 이 맹수가 도망간 것은 아기 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있는 큰 불곰 때문에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맹수를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힘으로 맹수를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늘 불안함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단의 권세와 사단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지 않거나 시험이 오지 않거나 맹수가 우리들에게 달려들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일상 한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신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평안케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이 말이 우리들에게 참 어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신앙의 초보 단계, 이건 뭐지? 마치 우리들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처럼. 저에게 어떤 교인이 이렇게 양복을 사주셨어요. 꽤 좋은 양복이에요. 그 옷의 특징은 옷을 입을수록 편안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잘 안 믿었었어요. 처음 이렇게 옷을 입었는데 조금은 좀 불편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 옷이 좋다고 느낀 것은 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옷을 입는데 그 옷이 저에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서 이게 편안해지는 거구나. 저는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을 잘 알기 전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서 조금씩 경험해 나가고 우리들의 삶에 그 고백이 있을 때마다 마치 옷이 우리들의 몸에 이렇게 참 맞아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우리를 감싸 안음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숨결 마지막 문단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농부이신 아버지는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우리가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들이 매어 달려 있으면 그 가지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들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멋진 단어가 저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기억하시나요? 부활절을 지나가며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물으신 말씀이 뭐였죠? 평안하뇨. 평안하뇨.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시는 말씀이에요. 평안하뇨. 예, 제가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물결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지만 평안하뇨.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짓 신앙은 아니었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이 거짓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우리들이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고백하며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